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기쁘고 왜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달걀 주고 선물 주니까 그 어린아이 때나 부활절에 걔가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부활주일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기쁜 날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은 사실 우리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자기네 나라를 응원합니다. 자기 나라 선수를 격려하고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한마음이 되어 있죠. 우리 선수들이 이기면 마치 내가 이긴 것 같고 우리 선수들이 지면 내가 진 것처럼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서 하나 되게 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별개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은 별개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면 바로 내가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면 내가 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프시면 바로 내가 슬퍼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기쁘면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아프리카 거기에서는 망구스라는 설치교 짐승이 있어요. 망구스라는 설치교 짐승이 있는데 쥐과의 짐승이지. 근데 저 동물이 저 무시무시한 코브라, 맹독을 품고 있는 이 코브라를 공격하는 코브라의 천적이에요. 이 순한 것 같은 이 설치로 조그마한 쥐과에 속하는 이 짐승이 이 코브라를 이겨요. 코브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망구스는 심지어는 코브라를 잡아먹기까지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망구스의 몸에는 바로 뱀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암만 여기 물리고 저기 물려도 저 뱀을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몸 안에 이미 독이 들어와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독사의 독이 들어와도 즉시 해독할 수 있는 예수 부활의 그 생명이 소유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인생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매여서 살아가는 사망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의 인생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염려, 인간들이 왜 절망을 합니까? 절망의 원인은 죽음 때문이죠. 죽음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토록 많은 절망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바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절망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무서운 전염병과 같아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인에게 잠깐 설명하겠지만 요코이 동물과 같이 거기에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30평생을 살아요.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거기서 30여 년이라는 그 음습한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아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은 죽음에 매여 그러한 음습한 살았지만 산 자가 아니요 우리의 인생들을 마치 이거 사나 죽으나 뭐 산송장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다 속했습니다. 테탈레스타이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들이 컵컵한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의 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거기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야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개발해 하면서 쭉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15장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진행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에게르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에게르타이.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셔서 현재도 살아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셨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에게르타이. 현재 완료예요.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재 살아 계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쳐. 옛 하나의 부자란 사람이 장생불사를 위해서 순금안에서 참이슬을 받아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에 바로 삼신산 동남녀 500명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왔었어요. 이런 어리석음, 지금도 계속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과학과 의학 모든 문명의 초점이 다 어디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안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바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또한 망하였으리라 하면서 17절, 18절 말씀에 그와 같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도 다 뭐라고요? 헛일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자들을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바로 그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그냥 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너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는가. 다시 한 점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역사성 위에 사람의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실체를 보게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그 성경의 구절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진리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은 인지적인, 지식적인, 정보적인 믿음을 초월해버려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묻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구원의 사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인지적으로 말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바로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어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앞에서 많은 뭐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쫙 설명을 하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5절 6절 계속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담대생 도상에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본 사람들은 미치고 팔려지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나는 만났는데 그분 왜 없다고 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은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은 신령하고 육은 부정하다.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신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죠.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영혼만 고귀하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정한 육체가 부활한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그분을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성인이 이랬다잖아요.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때? 세대 차이 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죠. 그 갭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마치 피조물이
사람이 이 작은 머리에 온 우주 만물의 원리와 그 창조주를 담을 수 있다.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순전한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머리 굴리고 뒷머리 굴리고 계산기도 돌리고 신앙생활 잘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그러하시다 말씀하면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수해준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면서 부활신앙이나 알로 복음의 근간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말하죠. 굳게 서로 지켜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의심할 바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12제자 500의 형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때까지만 해도 태반이나 3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정도 흘렀거든요. 태반이나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당시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태반이나 많은 증인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역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목격자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지금 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확신하는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이 물음이 있죠. 이 물음이 바로 지난 2019년도 4월에 독일 시사 주간지에 바로 슈피겔이라는 거기서 통계를 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조사를 했어요. 독일 내 개신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개신교도 주요 무려 42%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리서치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거다,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마음의 평안이나 현세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헛일입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사회에 유명한 강사들, 강연자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강의 듣죠. 많은 교훈들 있잖아요. 세상의 교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훈 듣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장차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뜻이 어디 계십니까? 6장 39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리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40절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살린다.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수뚝수뚝거려요. 숨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나의 의에 대한 바로 살아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중보시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적인 믿음, 학습된 믿음이 학습된 정보, 지식이 아니라 학습된 지식,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분과 1대1의 동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이 제가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아는 그 알은 어떻게 보면 무슨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정보적인 것만 알겠죠. 어디 아파트에 살아요. 정보적인 것은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은 정보적인 알이 아니죠. 바로 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4장이 뭐냐면 4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동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랑 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사나 죽으나 그분과 함께 동고 동행하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